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11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 바람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11월의 첫 주일을 열며 남아있는 2025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 교독 92번 성찬2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교독 92번 성찬2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이름을 얻기를 원하고 원하려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고난에서 난 것을 같이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뼈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을 찬송하시고 최상현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공로 믿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희로 하여금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으며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 믿음의 교제를 허락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마음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섬기며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교회, 성김과 나눔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본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 주님께 맡기며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에스더 중청단을 기억하시고 그의 입술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꽃꽂이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시어 많은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굳은 믿음으로 변화되고 회개와 결단으로 이끌게 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연약함을 강함으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과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앞세워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숨과 생명을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에게는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배우고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외롭고 지친 마음에는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드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일정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공동이해가 있습니다. 한 주 전에 이렇게 주보와 광고 시간을 통하여서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2025년 한 해에 대한 회계 보고입니다. 예배 드리시고 난 뒤에 본향교회에 등록되어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 대상이니 축도가 끝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세례식과 성찬식,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성례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대주 30일 주일은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축하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때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 필사와 함께 원어를 함께 배우는 책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와 함께 같은 인천 동로회에서 노숙인 섬김 사역을 하는 비전 공동체에 지금까지 잘 모아놨던 옷들, 의류들과 초코파이를 기증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셨던 의류가 옷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손길로 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간식은 세례 교육 끝까지 잘 받은 것이 감사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여 김선영 성도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277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세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만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 다양성이 교회 안에도 들어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도시답게 회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개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신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의 배경이 다양해질수록 참 문제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함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겁니다. 그 파벌은 4가지 파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파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바울파입니다. 이 바울파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을 추종한다, 이래서 바울파가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면 참된 기독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종교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니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풀어주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속량하심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꽤나 진보적인 성향의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유능한 설교자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언어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지적인 성숙을 지향하면서 지혜와 논리를 중요시한, 우리로 치면 꽤나 가방끈이 긴 지식인 계층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파입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랑 완전히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바파, 베드로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율법,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할례 받는 것, 구약 전통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신앙의 중심으로 굳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감각으로 본다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바파는 누구와 많이 충돌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셔도 바울파와 많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구약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파와 개바파는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자주 부딪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심지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빨간 옷과 파란 옷으로 서로 갈라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너 생각은 틀렸다라고 여기는 모습과 이 2000년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바울파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볼로파여도 상관없습니다. 게바파여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파만 아니시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그리스도파는 이름만 들어보면 가장 좋아 보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름만 들으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올바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현대의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 세 파 말고 우리 파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진리가 자기의 소유물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하면서 가장 극단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이면서 배타적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입니다. 이 네 가지 파가 각각 나름의 이유와 색깔을 가졌지만 문제는 서로의 다른 성향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출석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신앙인들은 점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 다른 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공통점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 편, 당신은 누구 편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고린도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대부분 이제 동기, 친구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부목회, 큰 교회에서 부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유독 총선 즈음만 되면, 대선 즈음만 되면 설교 시간에 자꾸 어떤 특정한 당을 지지하시는 것만 같은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겉포장지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시는데 누구나 들어보면 사실상 특정 정치 성향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자꾸 설교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물론 성직자도 한 명의 시민이기 때문에, 한 명의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특정 당에게 투표하고 어떤 당을 지지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을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과 연결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 선포, 설교라고 하는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교회 내 분열의 도구가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 중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좋죠. 와, 진짜 우리 목사님, 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와, 참된 주의 종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총선, 대선 즈음만 되면.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예요? 나머지 절반은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바울파, 게바파처럼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버린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말해준 이 교회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들의 모임이 해로운 이유를 다음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성찬의 자리마저 분열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칭찬하지 못하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성찬하나요? 성만찬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만찬 시간을 따로 가져서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스 한 잔을 예배 시간 중에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성만찬이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잘 정돈된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식사처럼 식중에 모여서 애찬 형식으로 성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높고 소위 양복 입고 다니는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좋은 장소에서 고급진 빵과 고급진 포도주를 배불리 먹으면서 사교적인 대화를 합니다. 우리 유럽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교 클럽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모습처럼 성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귀한 장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지위가 낮고 소위 가난하여 천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은 남은 빵과 남은 포도주를 뜰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뜰에서 먹으면서 굶주린 채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의 형식은 있었지만 성찬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거 주님의 만찬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 주님의 만찬 아닌가? 너희 자신의 만찬이다 라면서 지적합니다. 성찬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자리가 성찬의 정신인데, 이 사람들은 성찬을 사회적 신분과 계층의 차이가 드러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기원, 성찬의 본래 의미를 이 다투고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고린도 전서의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성찬의 본래 기원과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알려줬던 것은 내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알려준 거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알려줬던 성찬이 무엇인지 다시 교육하고 다시 알려줍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그러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 머릿속에서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몸은 그대로 있고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의 지성만 과거로 불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 속에 너희의 모든 인격이, 전 인격이, 너희의 모든 인격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해라 라는 초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 함은 기억의 예식이자 참여의 예식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죽음에
떡과 잔을 마심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신자가 떡과 잔을 함께 받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떡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성직자 중심의 제도가 강화되면서 평신도는 잔은 받지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빵만 먹을 수 있고 잔은 성직자들만, 소수의 성직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평신도가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잔은 평신도에게는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약 400년 동안 평신도는 빵만 먹고 잔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1400년대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정식적으로 평신도는 성찬의 잔, 즉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와 개혁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성찬은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성찬은 성례로 남아있게 됩니다. 원래 기독교의 성례는 7가지였습니다. 성례, 세례, 견진, 성찬, 고회. 여러분 고해성사 아시죠? 고회, 종부, 성품, 혼인까지 이렇게 7가지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2가지만,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우리 개신교의 성례로 남아 우리 본향교회도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떡과 여러분들이 마시는 잔 속에 담긴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인해 엄숙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성찬이, 여러분들이 먹으시는 빵과 여러분들이 마시는 잔이 엄숙함으로, 동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제도뿐만 아니라 성찬에 관련된 여러 교리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중세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했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의미로 떡과 잔이, 그 떡과 잔을 마실 때, 먹을 때 그것이 정말 그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변한다는 믿음입니다. 이에 반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공제설을 말했습니다. 공통되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떡과 잔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마시는 그 순간, 그 주변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현대에 들어선 우리는 이 화채설과 공제설을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이기는 꽤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떡과 잔이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개혁교회의 츠빙글리는 둘 다 아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떡, 우리가 들고 있는 잔은 예수님의 제정의 말씀을 떠올리는 상징적인 물건일 뿐이지 이 음식에, 이 음료에 무언가 실제로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상징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뱅은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징설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떡과 잔이 상징적인 의미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물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라는 이 설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좀 타당해 보입니까? 화채설과 공제설은 현대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이 네 가지 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톨릭은 변한다. 루터는 함께 있다. 쯔빙글리는 상징이다. 그리고 우리 칼뱅이 후에 드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여한다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단순한 기념도 아니고 단순한 상징도 아니고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 전서로 돌아와서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가 하고 있는 성찬의 모습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의 모습은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은 도덕적인 정결법 문제가 아닙니다. 손 안 씻고 잔을 먹었다든지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었다든지 금식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지 않느냐? 공동체의 불의와 분열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 전체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 성찬은 지금처럼 작은 빵 조각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애찬의 형태였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식사하고 그 절정의 순간에 떡과 잔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성도들은 실내 식당에서 먼저 좋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가난한 신자들은 마당에 남아 부스러기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찬인데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까 교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떡을 보고 잔을 보고 예수님의 몸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배고픈 형제를 무시한 채 떡을 뗀다고? 교회가 갈라져 있는 채, 교회가 분열된 채 예배한다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30절처럼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라 육체의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파괴됐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이 무감각에서 깨어나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 앞에서 주님의 피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시고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함께 마시며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건이 성만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찬은 떡과 잔을 나누는 의식을 넘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주 뒤에 성찬을 하실 겁니다. 2주 뒤에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아멘으로 받고 마시고 드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의 벽을 허물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개인의 경건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기억과 참여의 자리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모두가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몸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몸을 이룬 서로가 서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교회로서 잊지 않고 품고 회복할 때 지금 여기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동시에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 곁으로 가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곁으로 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살아온 모습 보니까 너 진짜 많이 나 닮아있더라 라는 그런 말씀 들으시면 본향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벽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열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사건 속에 참여하는 본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용납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과 참여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